신명기 27장.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며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이정표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삶의 질서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이 율법은 결국 오실 율법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되는 나라이며 하나님의 법으로 보호받고 사랑받는 민족이었습니다. 율법은 구원으로 가는 길이며 순종할 때 복이 되고 구원이 되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모세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큰 돌을 세우고 그 돌 위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시대에는 법을 돌 위에 새기는 일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법을 볼 수 있도록 율법을 돌 위에 새기는 것입니다. 율법을 큰 돌 위에 새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함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겼습니까? 여러분도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4절에 보니 그 돌을 에발산에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저주가 선포되는 에발산에 세우게 하신 이유는 불순종의 결과는 저주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발산에서 여호와에게 제사를 드릴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제단을 쌓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돌들을 쇠로 다듬지 말아야 합니다. 5절에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는 그 제단에 사람의 어떠한 힘이 작용하여 그 돌을 쌓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연 그대로 돌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쇠 연장을 이용하게 되면 돌 하나하나의 모양을 인위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더 견고하게 쌓아 올릴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은 애써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제단은 그 위에 희생제물을 올려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용도로 만들어집니다. 이 제단은 나아가서 신약시대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단입니다. 구원의 과정에서 인간의 업적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듯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노력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헌신과 하나님의 사랑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져 있고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공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본장 15절부터 26절까지는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12가지의 저주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상을 섬기는 일, 불효하는 일, 이웃을 탐하는 일, 약자에게 고통을 주는 일, 약자를 억울하게 하는 일, 짐승과 관계하는 일, 가족 간에 음란한 일, 근친 상간하는 일, 음란한 일, 살인하는 일, 뇌물을 받아 무죄한 자를 죽이는 일, 율법을 실행하지 않는 일을 할 때는 저주를 받게 된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모든 저주가 떠나갈 것입니다. 저주는 항상 내 주위를 돌며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항상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샬롬.